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암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이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불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불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사야 15장 말씀 그리고 16장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 이어서 이제 블레셋 그리고 이제 모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을 계속 이제 경고하시고 또 그들의 심판, 그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계속되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떤 그 상황을 지금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누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느냐.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서만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13장부터는 계속적으로 이제 바벨론, 그 다음에 블레셋,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모압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모압은 바로 어제도 이제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압은 결국에는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오래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가 바로 모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모압과의 관계가 사실은 이제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적으로 모압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냐 하면 사실은 이 모압 땅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모압에 포함된 도시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바로 남부 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 가장 누구를 유혹하는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떠납니까? 이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기근을 피해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을 것 같은 땅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치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압이 여러분들 모압의 유명한 뭐랄까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냐면 발람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예언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모압 여인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다 어지럽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전부 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누구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 모압과 계속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유혹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괴롭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막 힘으로 괴롭히는 존재가 모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모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신명기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아예 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로 딱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압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은 존재냐면 뭐 좀 조금 더 아주 그냥 대놓고 딱 얘기하면 선악과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싶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더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아름다워 보여요. 그죠? 그리고 또 먹음직하고 보암직해 보이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선악과와 같은 존재가 이 모압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뭐라고 했어. 그래도 누가 찾아오는 겁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거를 이제 막 기웃기웃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엔 그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타락하고. 이런 존재가 바로 이제 모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모압을 사실은 그 하나님이 때로는 뭐 그렇게 해서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다 쓰임 받았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몽둥이와 회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때로는 이렇게 시험하시거나 또 징계하실 때 사용했던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모압이 이제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도시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좀 어렵죠. 제가 이제 눈이 이러니까 막 그래요. 어쨌든 이 도시들이 쭉 많이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블레셋, 지금 뭐 혹은 앞에 있었던 뭐 바벨론 이렇게 쭉 나올 때 도시들이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나오죠. 굉장히 여러 도시들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쭉 나와요. 그럼 이렇게 도시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누구에게 친숙하다는 걸까요? 이스라엘에게 친숙한 거예요. 이 도시들이 다. 아니 얘기해도 모르는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쭉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의 어떤 도시들, 이런 도시 저런 도시 여기 다 어떻게 될 것이다. 거기 곡하고 망하고 슬퍼하며 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도 뭐가 없다. 뭐 아무것도 다 시들은 거예요. 물이 마르고 뭐 피가 막 가득하고 여기 가봐야 소용없고 저기 가봐야 소용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실제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동네가 어딜까요? 딱 모압 땅인 거예요. 여기 가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는 데가 어딘 거예요? 이 모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압의 곳곳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다 내가 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자면 세상에서 남겨진 요거가 내게 그래도 나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막
그 아람이 쳐들어오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러면 야 그래도 여기는 내가 좀 피하면 되지 않을까? 마지막 희망의 보루 이런 데 있잖아요. 세상의 희망의 보루. 그런데 거기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용없다. 거기 가봐도. 여기 가도 소용없어. 너 거기 가도 소용없어. 여기 가도 이건 안 될까요? 아 이것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내가 거기 다 망하게 할 거거든. 하나님이 뭘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면 아예 이스라엘에게 남겨져 있는 세상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끈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분 좋은 얘기일까요? 기분 나쁜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모압이 망한다 하면 와 모압이 망하네. 바벨론이 망한다면 와 망한다 이럴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한다니까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이 망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게 좋은 거냐? 막 환영스러울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환영이 될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아브라함의 롯이 있었단 말이에요. 롯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 소할 땅 이 소돔과 고모라였단 말이에요. 너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 좌하면 내가 우할게 해가지고 찾아간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 모압 땅을 간 거란 말이에요. 이 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살고 찾아간 땅이 좋은 땅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고 싶은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모압인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은 땅이 어디예요? 모압인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제 롯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다가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게 될 뻔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이 천사를 내놔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 롯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내 딸도 줄게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롯이 석양이 지고 있는 그 밤에 밖에 성문에 걸터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때 누가 지나가느냐? 이제 천사가 지나가서 그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롯이 그러니까 이겁니다. 롯이 너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뭐 살만하고 정말로 괜찮고 이랬으면은 여기서 그렇게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말하냐면 살기는 싫은데 이게 정말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데가. 그래도 떠날 수 없는. 그래도 여기서는 내가 살아줘야 뭐 인생이 좀 인정받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곳. 예. 그래도 내가 여기서 살고 있으니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나 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곳이 이 모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은요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게 뭐냐면 망한다고 하면 환영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도 거기가 망해.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희망을 갖고 있었던 데가 안 되면 어디 가면 되는데. 안 되면 어디로 피하면 되는데. 안 되면 내가 그거라도 얻으면 되는데. 그런 도시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도 피하든지 간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의 마지막 보면요. 모압의 도피한 자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피한 자, 왜 여기도 도피했다는 말이 나오는 줄 아시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다 모압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근데 그거를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져 있는 마지막 그러니까 세상적인 희망의 보루까지 다 끊어버리기를 원하실까요? 그거 의지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의지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시고 또 이 모압을 무너뜨리시느냐? 진짜 희망은 어디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무너지는 장면에 대한 경고를 듣게 된 이사야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느냐? 그래서 이 사실은 마음이 괴롭다, 마음으로 다하여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지금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압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슬퍼하느냐? 여기에는 중요한 아주 개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 모압이 무너지고 있는 자체가 슬퍼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잘됐다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스스로들이 모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와, 그래 맞아. 모압이 무너지는 거를 보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고서 사실은 이게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도피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실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여전히 모압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두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슬퍼하며 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이 모압에 관한 경고는요, 좀 특이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무엇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것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굳이 그것까지.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것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남겨져 있는 세상의 그 어떤 마지막 보루까지도 주님은 다 누가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빨리 누구에게 그걸 인정하는 게 은혜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조차도, 그 마음조차도 이거를 의지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 하나는 괜찮아. 그러면 그 마지막 보루까지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물질이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그것까지도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난 사람의 관계는 괜찮아. 그것까지도 주님께 돌려야 되고요. 내 가족이든지 자녀이든지 내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나 자신 스스로이든지 이 모든 가능성들을 다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사실 이 작업이 제일 어려운 작업이겠죠. 이게 신앙의 작업이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고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괴로운 모습이 뭐냐? 모압이 망하는 거예요. 모압이 망하는 거. 모압이 망한다고 하면 제일 마음 아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가 모압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까지도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 뺏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였나요? 이삭이었죠. 근데 그거 뺏어가시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그걸 뺏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그걸 가져가시겠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도로 찾겠다라고 왜 얘기하시겠어요? 그건 너무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거 폭력적인 일이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서 있어서는 폭력적인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주신 아들 이제 또 데려가시겠다.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아니, 그것까지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뺏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모리아산에서 그거를 결박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스스로가 잘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오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모압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이삭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모압의 경고는 좀 사실은 오늘부터 계속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이 모압에 대한 경고는 좀 다르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모압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있는, 이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에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